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자, 여기 조금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또 하게 됐습니다. 원래로 얘기하면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요 워낙 그 주제가 많아가지고 저기 바람이 들어와서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한 번 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인도 받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은 천국을 누리는 성도였죠. 그 마태복음의 주제를 크게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천국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루기가 힘들 정도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제자입니다. 역시 이 제자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리들이 오질 않고요.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왜 제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사역입니다. 그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흑암에 잡혀 있고 죄에 잡혀 있고 저주에 잡혀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자 사역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양성한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과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종류의 그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무리 신앙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 신앙입니다. 무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밥만 먹고 간다? 그냥 그렇게 끝날 사람이 무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오늘 꼭 새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12제자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생활했어요. 사실 우리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요. 선교단체가 이걸 잘하거든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났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공동생활합니다. 내비게이터, UBF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여건이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제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The Creative Minority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세상에 혁명적인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계 역사를 이끄는 자는 아주 소수가 이끄는데,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죠? 한 사람이 끼친 영에 아주 세계사적인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얘기하면 아주 너무 정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불과 몇 명 안 돼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명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많은 제자를 키웠지만요, 제자 키워도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해요. 그 사람이 로마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일으킨 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계속 간직하시면 돼요. 나는 무리로 살 것인가? 나는 제자로 살 것인가? 난 밥만 먹고 살다가 할 것인가? 나는 세계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그 성도, 또 천국을 누리는 성도에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천국을 누리는 제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 무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요 소수의 무리가요, 숫자가 많아지면 잘 못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왜요? 지금은 그냥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만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목회자 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언제라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요, 정말 이 천국을 누리는 제자는 굉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춥기 때문에 좋아요. 왜요? 추울 때 제자가 나옵니다.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죠. 자,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제자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 옛날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죠. 알 낳는 닭 한 마리와 알 낳지 못하는 닭 1000마리,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느 걸 택하겠느냐? 어느 걸 택해요? 1000마리를 택하죠, 대부분. 너무 좋으니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멀리 놓고 볼 때 아니라는 거죠. 알 낳는 닭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요, 삼성이라는 회사 때문에 이만큼 유지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이 끼친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근데 그 삼성이 우리나라 이 경제에 한 지금 20% 되나요? 엄청난 영향을 이끌고 있어요. 모든 건 다 무너지는데 삼성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식도 삼성 때문에 그냥 유지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삼성을 이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병철이 시작을 했고 그 아들 이건희가 이어졌고요. 지금은 이재용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가 남긴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 이론을 천재론이라고 합니다. 천재론.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도 살릴 수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170표를 줘라. 그 한 사람이 회사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라까지 살린다.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그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삼성 회사 사람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야, 아주 젊은 사람인데 날고 기더라고요. 예? 아무나 뽑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그 10만 명, 20만 명을 살린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요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영향도 주고 있고 일본이 그렇게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본에요. 근데 일본을 제꼈어요. 삼성이. 그 이론이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입니다. 제자. 자, 여러분이 이거를요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될까? 그냥 평범한 무리의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브람 얘기도 우리가 시작하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브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벌써 게임이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나요? 아브라함이 되면요 세계 역사를 살려내는 거예요. 세계를 뒤집어 엎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복땡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살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 아멘이죠? 예, 이건희의 이론이 좋지만요. 이건희는 뭘 몰랐냐면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한 말이에요. 성공하고 무너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그죠? 여러분이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악한 세력에게 당합니다. 또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아주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대통령하고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의 사실을 모르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갖춘 제자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려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죠? 베드로 한 사람을 보세요. 무너졌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고요. 더 놀라운 거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은 세계 역사에서요.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이 바울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급적인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바울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바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나는 이제 제자로 살겠다. 아멘. 자, 오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 방향을 얘기할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설교가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천국 메시지도 굉장히 양이 많았는데 오늘도 이 제자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다 추리고 추렸는데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오더라고요. 제자에 대한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상수훈이 제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장이요. 제자 파송 메시지입니다. 제자. 근데 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절에서 42절입니다. 제자 메시지가. 여러분이 시간 나면 쭉 읽어보세요. 오늘 다 읽지 못합니다. 양이 많아서. 이 제자 이야기가 그 외에도요. 많이 나와요. 베드로를 부르는 제자, 또 마태를 부르는 제자 메시지, 그리고 또 우리가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답이 났어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고 어떤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뭐로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고 여러분이 준비되는 순간 하나님의 제자를 또 세우시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1단계입니다. 기본 설교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본 설교. 2단계는 따라해보세요. 현장 설교. 세 번째는 제자 설교.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기본, 현장, 제자. 이 세 단계의 설교를 거친 다음에 우리는 제자의 상급 속에 들어갑니다. 자, 1단계 기본 설교는요. 기초입니다. 기초면서 언약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 설교에도 세 가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설교에는 6개의 설교가 있어요. 3, 3, 6 몇 개죠? 1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 속에 마음껏 인도받고 축복 누리고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기본 설교를 볼게요. 말씀이 아까 읽었죠. 7절과 8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지난주와 말씀 연결해 보니까요. 천국이 바로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이겁니다. 우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뭘 하더라도 시작은 예수. 오직 예수. 그래도 예수. 오로지 예수. 예? 시작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다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5장 18장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였고 예수님도 이 메시지였어요. 천국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그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게 뭘까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뭐죠? 병자를 고치는 게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니까 바로 뭘까요?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죠. 예수 믿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 또 문제된 부분을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아주 기본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무슨 기도만 했느냐? 예수 보혈의 기도만 했어요. 예수 보혈.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다, 병원 가야 되겠다, 또 약을 먹어야 돼. 그 이전에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이죠? 예, 치유하시는 주님. 가장 주님이 잘하시는 게 뭐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병들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치유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기초고 전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그리스도, 두 번째 제사장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모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귀신을 쫓아내되 죽은 자를 살리며 뭐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 어떻게 꺾어요? 만왕의 왕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부활의 주님으로. 답이 났잖아요. 귀신의 세력 어떻게 꺾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왕 그리스도, 마귀를 몰아내고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시간만 나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기본 메시지가 바탕에 깔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이제 현장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16, 17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조금 내용이 알딸딸한데요. 16, 17절,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제 세상 현장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현장 설교입니다. 여기 동물이 몇 마리가 나오죠? 2마리래요. 맞습니까? 4마리입니다. 4마리. 처음에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와요. 이 동물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근데 이 동물을 잘 보면요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양이요 힘이 없어요. 누가요? 우리 제자라고 자칭 제자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요 나도 힘이 없어요. 나 자신 감당 못합니다. 감기 한번 와도요 그냥 또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양입니다. 양은 무기가 없어요. 제일 약한 동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양을 어디다가요? 이리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가면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보낸다고 그래서요? 여기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일입니다. 일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늑대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주 무섭고 아주 잔인한 늑대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당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악한 세상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악한 세상 아주 완전히 짓밟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끌어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양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는데요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우리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험하고 악해도 사단의 역사에도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누구 함께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불말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러시아 현장에서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한두 번 거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현장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뱀 하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근데 뱀이 왜 이렇게 모든 동물 사람들이 무서워할까요? 뱀에게만 있는 독이 있습니다. 독. 이 조그만 동물이요, 독을 가지고 상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게 뭘까요? 뱀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독이 바로 우리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7절 기억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는 다 수비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여러분 답이 났죠?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현장에서 이제 이 약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말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뭐죠? 경건의 연습 속에 들어가라. 경건의 연습은 말씀과 기도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있어서만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말씀 놓치는 날에는 부끄러운 자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계시록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벌써 1월달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3분의 1 넘어갔죠, 그죠? 오늘 열 하루니까. 그러면 이 열 하루 동안 받은 말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그게 지금 자꾸 되새김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받았어요. 야, 내가 택하신 족속이구나, 그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게 이 말씀을 계속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요, 내가 붙잡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뭘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맞다.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바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부장이다. 나는 전도자로, 말씀 사역자로 난 달려갈 것이다. 내 자신을 자꾸 말씀에다가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나를 묻고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분석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어요?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영혼이 잘 돼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밥 먹는 거 이상으로, 점심 먹는 거 이상으로 어디다가요?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년에 넘어졌던 거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 없어도 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생명 걸자. 예? 적당하게 하면 적당하게 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래서 힘이 들어도요, 내 몸이 허락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나가야 돼. 얘기하잖아요, 여기요. 말씀이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해요. 자, 이게 뭘까요? 모든 그 동물 중에서 자기 짝을 찾아가는 동물이 많지 않은데, 이 비둘기는요, 한 번 맺은 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짝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재혼하지 않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혼자 있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벌써 아시고요, 조류학자의 내가 근거를 찾았거든요. 맞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너희를 시험 들게 하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끼우거리지 마라.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봐라. 아멘이죠?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랬어요. 그걸 몇 번이요?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슨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 눈 뜨자마자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예,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런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더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첫 번째 뭐 하자고요?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출발하자.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 현장에서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친구도 만나고 회사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그 사람을 믿으면 되나요? 믿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추에 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믿어야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내 삶을 거기다 걸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이 나를 책임지게, 그거 절대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 다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배려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람 믿다가만 넘어졌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한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많습니까? 그런 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속지 말아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요, 은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악한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주의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 메시지에서는 뭐라고요? 말씀, 주님의 사랑,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자. 아멘이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정말 사람 믿다가 큰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절대 여러분은 이런 시행착오 겪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자 설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상당히 내용이 무겁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친 사람이 세 번째 들어갈 수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좀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한 번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자 설교의 내용이 뭐냐? 10장 29절에 보니까요.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참새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참새가요 땅에 떨어질 수도 없고 팔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이 오죠. 뭐예요?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굴 중심으로 해요? 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혹시 가정 문제로, 개인 문제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넘어진 거, 실수한 거, 잘못한 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에요.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러시아에서 다 뺏기고 나왔을 때 완전 빈털터리 됐을 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날라오는데 와, 그때 나에게 주신 그 평안과 감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다 없어져도 괜찮다. 그거 내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결론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앞길은 모든 게 열린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지금 여러분 속에요. 너무 이게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일로 하는 일로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요 넉넉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 해결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마지막에 해피엔드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이거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 아멘이죠? 자,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자, 세 번째는 뭐죠? 10장 32절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쭈삣쭈삣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우리 영화도요, 시간표가 되면 예수 믿는 것을 딱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당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가 뭐죠? 제자 설교에서 조금 무거운 메시지예요. 너희가 사람들, 가족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만약에 사람들, 가족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 사역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가족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안 만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나의 개인적인 그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 외에 그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자로서 결단,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것도 무거운 메시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10장 38절. 여러분에게 개인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또 가정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상황이 있을까? 그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가족에서 또 저희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10장 39절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제 우리의 대상은 주님이죠. 주님을 위해서 나 죽겠다. 지금 악한 시대고 아주 음란한 세상이고 이단이 날뛰는 세상에 여러분이 각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순교신앙. 나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를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순교신앙으로 무장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남긴 말처럼 나는 예수 중독자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 여러분이 오늘 제자의 결론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현수 목사라고 하는 분을 그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분은 북한에 아주 그 너무너무 상한 마음을 가지고 150번을 갔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카나다 목사님인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그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요. 예? 몇백억을 동원해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기도 하고 의료품 갖다 주기도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북한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임현수 목사를 붙잡아가지고 949일, 949일을 억류했습니다. 몸무게가 20kg가 빠지고요. 아주 완전히 초죽음이 된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분이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루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그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영광스러운 일을 남겼어요. 그래서 카나다에 아주 중요한 멤버가 가서 그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과 같은 신앙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제자의 신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봐야 되겠고 또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장 42절 우리가 읽었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이걸 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또 주님의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세상 구원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무리를 통해서? 아닙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돕고 제자에게를 가는 사람 한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6년 나를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우리 루디아가 정말 복음을 받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교회를 열었잖아요. 그 루디아가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에 첫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바나바의 그 헌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연약한 마가를 돕고 또 연약한 초대교회를 도울 때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주신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순교, 그 한 사람의 순교가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렸어요. 빌립의 헌신, 그가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거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길을 가겠다. 나는 어떤 이 상황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식적인 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요,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이 후대들, 어린 생명들을 위해 살까? 저는 어제 말씀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씀에 나왔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야, 내가 이거 몰랐어요. 어린아이 있죠? 소자 하나를 영접하잖아, 내가.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어린 생명들이 귀합니다. 우리 시오이 시연이, 샘솔로 우리에게 준 어린 생명들이 있잖아요. 저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들을 마음을 열고 품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이웃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돼. 그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2026년 간단치 않은 한 해가 열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사랑하겠다. 나는 영혼 사랑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 아멘이죠? 이 제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최고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제자의 길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선교의 큰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의 축복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